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생각나나요? 지난주일에는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가 20대, 30대만 아니라요, 지금은 60도, 70도 청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년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청년의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밝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고, 또한 과감하게 도전하며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 지난주는 11장이었는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의 때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젊었을 때는요, 기억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도 좋아서 무엇을 배우면요, 몸에 그대로 습득되고요,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디어나 새로운 창의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의 때에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며 내가 갖고 있는 분야, 내가 나아갈 분야,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나의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장년과 노년에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의 때에 어떠한 실력을 쌓아야 할까요? 먼저는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력 중에 특히 말씀에 대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실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들었다면 봐야 되죠. 봤다면 그것이 그러한가, 이 베레아 교인처럼요, 상고하고 묵상하는, 연구하는 훈련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말고요, 암송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왜 개신교인들이, 신앙 좋은 성도님들이요, 왜 2단, 3단들 만나면 긴장하는지 아십니까? 왜 떨고 내가 그들보다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는지 아십니까? 대다수는요, 그들이 성경 구절 10개, 20개, 30개 외면요, 거기에서부터 질려버립니다. 왜? 나는 못 외우니까. 나는 못 외우니까요. 20개, 30개, 40개 막 성경 구절 되면서 하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대다수 걔네도요, 이 장절 틀릴 때 있습니다. 그 내가 성경에 있는 핵심 구절 한 200개인데 한 50개, 70개만 외워도요, 걔네 만나도 절대 긴장하거나요, 세상 말로 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마귀가요, 원수 마귀가 와서 말씀으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자기 뜻대로 바꿔서 변형해서 지 생각대로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면요, 아무리 공부해도요,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외워지지 않아요. 저도 나름 머리가 좋다고 자부했는데요, 예전에는 잘 외웠죠. 그런데 이제 40대 꺾이고 50대, 내일 모레 50대 되다 보니까요, 눈도 노안이 오고 잘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그래서 막 안경도 다쳐 좀 쓰거든요. 멀쩡해 보이는데 밑에 독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외웠던 말씀도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보지 않고요, 그 성경 핵심 구절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그걸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젊었을 때, 기억력이 좋을 때, 무엇인가 내가 내 몸에 배게 할 수 있을 때 말씀에 대한 능력을,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실력도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이 비 오고 나서 대나무 죽순처럼 며칠 있다가 보니까 요만했던 애가 이만큼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요,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만 그것이 아름답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집을 짓거나 나라에서 뭘 해도요, 이 감리나 이런 게 철저합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요새는 뭐 무너지거나 뭐 한다고요, 그런 일 드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요, 그냥 막 속도전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전 불감증으로 그냥 막 질 때는요, 어땠습니까? 무너지는 건, 망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 내 노력을 들여 믿음이란 그 나의 실력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원수마귀가 흔들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나요, 다윗이나 다니엘 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젊었을 때부터 영적인 실력을 쌓기 위하여, 믿음의 실력을 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들로, 믿음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직업과 내 전공 분야의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도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고요, 다 실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요, 제가 봤을 때 쓸 일이 없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그건 대학 가려고 하는 거고, 네가 수학이나 경영이나 뭐 이공계 쪽으로 갈 때나 그게 필요한 거지, 인문계 가거나 그런 거 안 쓰는 데 가면 루트, 제곱근, 뭐 미적분 전혀 쓸 일 없고 구경할 일도 없다. 근데 대학 가려면 해야 돼, 얘기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 뭐든지 배워놓지 않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본다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40년 돼가는데, 한 30년 돼가는데 애들 잘 못 가르쳐줍니다,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거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신앙심만 뛰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지식과 실력과 인격과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답게 잘 갖춰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꿈풀이를 인하여 애굽이라는 근동의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에게 실력과 능력과 인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으로, 질투로 인해서요,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던,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최고로 이쁜 자식이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일반적인 노예로 인생이나 신세 타령이 나며 그렇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거기 가정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애굽의 언어와 또한 살아가는 것들, 가정을 관리하는 것들, 농사짓고 이 가축을 관리하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젊은 나이에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자기의 것 아내와 가족들 빼고는요,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그렇게 실력과 인격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억울한 모함으로 인해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거기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고위 관료들 좌천되거나 모함되거나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왔겠지만 그들을 잘 섬기며요, 그들에게 잘 시중 들고 그들을 잘 섬기며 그들에게 애굽의 정체에 대해서 배우고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사회에 돌아가는 것, 여러 가지 문화, 모든 것들을 왕국에 있는 법도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믿음만 갖고 있고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만 딱 했다면요, 그가 이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끝난 다음에요,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쓸 데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만 하겠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지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방 노예 출신인 그가 수십 년 동안 정말 일을 할 수 없을 그 늙음아까지 애굽의 총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만한 실력과 능력과 인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롱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모세를 보세요. 그는 왕국에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역사와 언어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군사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며 자신의 실력을 쌓았습니다. 바로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충실히 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요, 실력과 능력이 없었다면요, 이 지리적인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없었다면요, 그 백성들이 순종했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정말요, 하루에도 12번 때려치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사는 애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실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열심히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수많은 정적들의 여러 가지 중상모략, 성경엔 2가지만 나오지만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자잘한 것부터요,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요, 거기 있는 권문 세도가들이 이 다니엘을요 못마땅하게 여기고요, 얼마나 제거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갈 때도요, 한번 보세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이 권모술수가요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실력이 없다면요, 칠 수밖에 없고 좌천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실력을 쌓고 아름다운 실력과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바사와 메대, 즉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대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총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살에도 젊었을 때, 하나라도 배울 수 있을 때, 하나라도 기억할 수 있을 때 더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창조란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기억하라, 알고만 있어라, 머리에만 쳐박아놔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 속에,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크게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크게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기억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이 몸이 약해지면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젊다고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에도 나쁜 데 하나 없고 제 친구들은 벌써 약 먹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데 약 하나도 안 먹고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하다가 교회 좀 뭐 좀 고치다가 좀 무거운 걸 들었더니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요. 지금 막 몇 달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몸이 약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파서 아니면 우리가 나이 먹어서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도저히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요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새벽 예배 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주일에도 여기 10시 한 10분쯤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한 2달 동안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막 다 땡겨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반드시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모임에,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도 하고요, 복지도 하고, 장학사업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지기 전에, 약해지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웃도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우리 인생의 밤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나이 먹고 늙었을 때가 인생의 밤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요 젊어서는 열심히 섬기셨죠. 지금도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 제단 지키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옛날처럼 50대, 40대, 30대처럼 열심히 몸으로, 시간으로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약해지기 전에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병들었을 때가 인생의 밤입니다. 우리가 병들거나요 어디 다치거나 사고로 인해서 아프면요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싶어도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것을 뭐든지 뛰어넘어서 내가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때가 인생의 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한순간 삐끗하면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이지, 내가 안 됐을 때, 할 수 없을 때는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이 낙심되고 곤고할 때가 인생의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항상 잘 풀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요 항상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 성화구원을 날마다 이뤄가고 점점 더 항상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믿음이든 삶이든 뭐든지요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멈출 때도 있고요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기분과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 속에 때로는 의욕도 상실하고 마음도 상실하고 우울감과 이 분노와 때로는 아픔만이 나를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 최고 부자였던 왕융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3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요, 약 9만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아주 대기업의 이 CEO였습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60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0조 정도 되는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기업과 임직원들을 돌보다가 2008년 10월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거기에는 아주 깜짝 놀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언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재물과 부를 바라지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떠날 때 그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으는 재산은 다를지 모르지만 세상과 작별할 때는 모두 다 사회에 돌려줘야 하는데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물질은 하늘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그의 재산 중에 거의 대부분에 달하는 9조 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정말 돈 있고 흥청망청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 이미지가 아니라 그는 재벌이고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남들처럼 막 수억, 수십억짜리 차 타고 막 이게 아니라요, 자기에게 인색하고 항상 아끼면서 살고 또한 아들에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읽어왔는데 내 아들 주고 싶잖아요.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그 임직원들과 이 나라와 사회 그것이 오히려 해악이 되겠다. 그래서 전문 CEO를 경영해서 아들이 아닌 전문 CEO에게 경영권을 전부 다 물려주고요. 또한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해서 그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사랑하는 딸내미가 결혼할 때는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딸이 있으면 정말 껍벅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집 딸만 봐도 너무 이쁜데 막 데려오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딸한테는요, 결혼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얘야, 다른 거 바라지 말고 내 신랑한테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그 신랑이 쓸 면도기와요 만년필 정도만 선물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이왕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 이웃과 사회와 어렵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세, 그리고 훗날 나와 내 자녀와 내세의 나를 위하여 쌓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비 오고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고 겠잖아요. 그런데 또 온다 그래요. 또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오기 전에, 문제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뭔가 고난이 끝나고 웃고 기쁜 날이 있을 때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 오기 전에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누구나 갖고 있고 내일이 오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간과 기회는요 아무에게나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젊다고 자랑하고 건강하고 자랑하는데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요 오늘 저녁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요 언제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젊었을 때가 나의 기회요, 내가 건강할 때가 내게 기회가 있는 것이요, 내가 물질이 그나마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고, 내가 또한 재능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때 그것이 내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그때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껄껄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오면 결단하고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한 4, 50년 전에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마을에요, 한 시골 마을에 어떤 이 남루한 모습의 젊은 고학생이 책 외판어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외판어를 하면서 학비를 방학 때나 조달한 거죠.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차도 없는데 걸어가서 이 버스 타고 다니며 책가방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전집류 가지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 봤어요? 집에 책 팔러 오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막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방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마을 입구에는 찻집에 갔어요. 너무 덥고 힘들어서 그냥 마을 입구에 있는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도 책팔 형편은 안 됐고 책살 형편은 안 됐는데 너무 더워서 물 한 잔, 우유 한 잔 잠깐 쉬고 싶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집에 있던 소녀가 그 젊은 고학생을 보고, 아, 책 외판원이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는 가난해서 책을 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 젊은 외판원이, 아니, 그러면 책이 아니라요, 나에게 시원한 우유 있으면 한 잔만 주십시오. 밥도 못 먹고 좀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우유 있으면 우유 한 잔이라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어린 소녀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그 외판원에게요, 냉대하지 않고 맡겨놔서 이러지 않고요, 정성껏 쟁반에 담아서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우유를요, 아, 배고프겠다, 그래서 가득 두 잔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우유를 받아든 그 젊은 고학생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밥 사 먹을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우유 두 잔을 받아듣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마시고 나서 그 소녀에게, 내가 소녀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꼭 당신에게 갚고 싶고 아니면 기도라도 하고 싶으니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녀의 이름을 그 젊은 고학생이 자신의 수첩에 잘 메모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둘 다 잊어버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그 메릴랜드 주립병원에 이 소녀였던 그 여인이 장성해서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 아파서, 미국은요 여러분, 이 병원비가 정말 끔찍한 거 아시죠? 애지간한 사람은요 병원에 가서요 이 진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요, 이 우리나라는 의약품으로 분리된 것들이 약국에서 파는데, 걔네는 뭐 마트나 편의점 파는 게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가 치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의료는 선진국인데 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느 TV를 봤더니 이 아이가 독사에 물렸는데, 가족끼리 캠핑 갔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이빨 자국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독사에 물렸으니까 긴급히 전화해서 헬기가 와서 갔는데, 처음 병원에 그 어느 뱀인지 모르니까 그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항응고제, 피가 묻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없어서 헬기 타고 2번을 이동했대요. 그리고 2번 이동하고 거기서 뭔지 모르니까 그 주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 독사에 나오는 항응고제를 몇 가지를 쓰고 아이가 살았대요. 근데 병원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이 나왔대요. 1억 5천. 그 집 파산했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중병이어서 부자도 아니고 하니까 의사들이 꺼려했대요. 근데 그 병원장이 그 여인의 이름을 보고 모든 의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무조건 이 여인을 살려라,
무슨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여인을 꼭 살리라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모든 것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여인은 얼마 후에 깨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건강을 되찾아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면서 뭐가 오지요? 태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 진료비를 봤더니 1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떡하지?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그 진료비를 보고 한숨을 쉬고 고민하고 있는데 넘기다 보니 뒤에 자그마한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대요. 그 쪽지를 보고 그 소녀는 깜짝 놀라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당신의 이번 치료비는 20년 전에 제게 주신 우유 2잔이면 족합니다. 당신이 베풀어준 그 선행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치료비는 그 우유 2잔으로 이미 정산되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냥 베풀었던 그 어려운 사람을 섬겼던 그 우유 2잔의 선행이 결국에는 그 소녀의 목숨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 작은 친절이 1만 달러나 되는 큰 이 돈으로 그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젊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나 이 사람이 나중에 갚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렵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인생의 절망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젊었을 때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잊지 않고 사람들도 잊지 않고 언젠가 그것이 나와 내 자손에게 선한 일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